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볼 마을은 진량의 신앙과 항일의 혼이 살아 숨쉬는 진량읍 봉해리입니다. 참새가 날던 들판에서 봉황이 깃드는 마을로 변한 이곳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으로 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믿음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폭압적인 권력의 탄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신앙의 불빛, 그 뜨거운 신념의 이야기를 봉해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봉해리는 조선시대 하양현 낙산면의 작사리, 즉 참새가 날아드는 들판이라는 뜻의 마을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행정 개편으로 독립된 마을이 되었고 19세기에는 작사리 서쪽의 사람들이 모여 살며 새로운 촌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새로 생긴 마을을 작사리, 옛 마을을 구작사라 불렀습니다. 1895년 하양현이 하양군으로 바뀌면서 작사는 봉동, 구작사는 회동으로 나누어졌답니다. 혹자는 교회가 있던 곳이어서 회동이라 명명되었다고 하지만 회동이라 명명될 당시에는 이곳에 교회가 들어서지 않았답니다. 이후 1911년 조선총독부의 독립 통폐합에 따라 봉동과 회동은 다시 통합되어 하양군 낙산면 봉해동이 되었고 1914년 진량면이 생기면서 경산군 진량면 봉해동이 되었답니다. 원래 하나의 마을이었던 이곳은 현재 봉해 1리와 봉해 1리, 구작사 동쪽 설모단골에 아파트 단지와 봉황초등학교가 들어와 봉해 3리가 생기면서 세 개의 마을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봉해 1리인 봉동은 원래 작살이었지만 참새작 대신 봉황봉을 써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참새가 모래알처럼 날아들던 마을은 이제 영남신학대학교와 진량성당,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농촌형 도시로 변했습니다. 봉해 1리인 회동은 봉동 동쪽에 있는 마을로 봉해리의 원마을인데 참새와 황새가 무리를 지어 모여들어 한자 모일회를 써서 회동이라 했다고 전해집니다. 참새의 마을에서 봉황의 마을로 작사리에서 봉해리로 이어진 이 이름의 변화 속에는 참새처럼 작은 마을이 봉황처럼 큰 뜻을 품고 날아오르려 했던 주민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을 이름의 변화처럼 봉해리의 자연 풍경도 오랜 세월 속에서 달라져 왔습니다. 마을의 남쪽에는 신상리의 사직봉과 삼봉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금호강의 넓은 들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 골짜기와 고개의 이름이 고루 남아있지요. 예전에는 작사 남쪽에서 신상리로 넘어가던 덕골고개, 그리고 지금은 도로로 깎여졌지만 월령골을 지나 신상리로 이어지던 월령고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으며 장을 보러 가고 이웃 마을을 오가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작사 동쪽에는 대평골과 삼박구미, 남쪽으로는 신상동으로 넘어가던 월령골과 달맞이 행사를 하던 달밤만댕이가 자리했습니다. 골마다 물이 흐르고 밭이 있어 봄이면 밭갈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름이면 매미 울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대평골 동남쪽 산줄기를 따라가면 속등과 진등, 그리고 황새가 날개를 펼친 듯한 황새등이 있습니다. 이 황새등에는 옛날 큰 황새가 나라와 알을 낳고 그대로 그곳에 살았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황새등이라는 이름처럼 참새와 황새, 봉황까지 새의 이름이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것도 참 흥미롭습니다. 북쪽으로는 넓은 논과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작사 서북쪽의 고랫들, 그 아래에는 옛날 말무덤이 있었다는 돈대미, 고랫들 서쪽에는 잉어가 많아 마치 잉어를 위해 초당을 지어 놓은 것 같았다는 잉어초당곰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작사 동북쪽에는 부들이 자라던 부들강, 북쪽에는 올방개가 많던 월비구딩이 등이 지금은 이름만 전해지지만 그 시절에는 마을 사람들의 삶이 스며 있는 흔적이었답니다. 그리고 대평골에는 대평골못이라 불린 저수지가 있었지요.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고 전하는 이 못은 마을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도로가 놓이고 빌라가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봉해 1리인 봉동에는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정월 대보름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복을 빌고 그 불빛 속에 사람들은 서로의 안녕을 기원했답니다. 삼봉산과 황새 등에서 불어오는 바람, 금호강 들판의 햇살, 그리고 달집의 불꽃처럼 따뜻한 이웃의 마음까지 이곳 봉해리는 그렇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온 마을입니다. 그리고 봉해리의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이웃집을 연결하는 끈이었고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이자 성장의 공간이었죠. 또 마을 앞의 큰 길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은 들로 나가 땀을 흘렸고
아이들은 책보를 메고 진량읍이나 경산, 대구 등지로 공부를 하러 떠났으며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왔지요. 언제나 이 마을길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떠남과 돌아옴을 품은 따뜻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좁은 골목길 하나하나에도 사연과 유래를 담아 이름을 부여했답니다. 지금 봉해 1, 2의 골목길은 봉해길, 봉해 1위는 봉황길로 경산시 도로명주소 선정위원회에서 명명했답니다. 봉황길은 옛날 참새와 황새가 날아들던 산, 황새 등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새의 이름이 봉황으로 바뀌어 마을이 봉황처럼 화려하게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길 이름도 봉황길이라 명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봉해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이름은 일제 때 봉동과 회동 두 마을을 단순하게 합친 이름일 뿐 참새가 날아들던 들판이라는 작사나 봉황을 꿈꾸던 봉동의 숨결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길 이름으로 변경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문득 해봅니다. 이처럼 산과 들판, 길이 어우러진 봉해리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바로 진량 지역 기독교의 뿌리가 된 봉해교회의 사연입니다. 1901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제임스 이 아담스, 한국 이름으로 안희화 선교사가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곳 주민들과 함께 작은 가정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진량제일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1904년에 봉동에 가옥을 매입해 예배당으로 사용했고 이듬해에는 도명학교라는 기독사립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글과 믿음을 함께 가르쳤습니다. 이후 봉해교회에서 하양교회와 평사교회, 상림교회 등이 분립되어 나갔고 봉해리는 자연스럽게 진량과 하양 지역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교회는 신상리로 옮겨 이름을 진량제일교회로 바꾸었고 2009년에는 다시 이곳 봉해리 대평골에 새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봉해교회의 불빛은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이 작은 마을에 영남신학대학교가 들어선 것입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 학교는 바로 1913년 안희화 선교사가 세운 보통성경학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세기를 돌아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땅으로 신학교가 돌아온 셈이지요. 특히 이 학교가 자리한 월령산, 즉 달밤만딩이의 산자락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봉해교회 신자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던 곳입니다. 그들이 지켜낸 신앙의 골짜기에 신학교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의 섭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하나의 신앙의 공간인 진량성당도 있습니다. 1985년 하양성당의 이임춘 신부가 진량 지역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 작은 공소를 세웠습니다. 그 후 1997년 평사와 환산 공소를 통합해 지금의 진량성당을 건립했습니다. 이처럼 봉해리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뿌리내린 진량 신앙의 중심이자 믿음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마을의 종소리와 기도 소리는 삼봉산과 황새 등 월령골의 바람을 타고 금호강 들판 너머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불빛이 타오르던 봉해리는 일제강점기 또 다른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곧 나라를 향한 믿음이던 시절, 이곳은 경산 14인 항일 사건의 발원지가 되었답니다. 1930년대 일제는 조선의 모든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을 부정하고 인간에 불과했던 천황을 숭배하라는 명령이었지요. 많은 교회가 탄압에 굴복했지만 봉해교회 신자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들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양심이었고 저항이었으며 조국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43년 11월 17일 일제는 봉해교회 안에 조선독립만세, 일본타도, 영미만세 비밀엄수라는 내용이 적힌 조찬기도의 강령이라는 문서를 몰래 숨겨놓고 봉해교회 전도사로 있던 강만조가 작성했다고 하면서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명을 씌워 교인들을 체포했습니다. 전도사 강만조와 그리고 그가 전도하던 평사교회와 상림교회의 신자들까지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오치이시 시계사부로가 서장으로 있던 경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며 거의 1년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던 기도의 소리는 절망의 벽을 넘어 희망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1944년 11월 대구지방법원은 그들에게 공소권 없음을 선고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끝내 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훗날 경산 14인 항일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봉해교회의 김종철, 강만조, 안치대 김종호, 안치준, 손우원 지사, 상림교회의 이종호, 김종만, 현영조, 현용주 지사, 평사교회의 김선암, 유한곤, 현준이, 조달용 지사 등 모두가 신앙으로 일제에 저항한 이들입니다. 광복 이후 이들의 행적은 세상에 알려지며 1996년부터 차례로 건국포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들 14명 이외에 3명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림교회의 여사보, 평사교회의 강선희, 봉해교회의 안상흠 지사입니다. 이 세 분의 지사도 진량과 경산의 교인들이 진량읍과 경산시의 협조를 얻어 건국포장이 수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는 이 땅의 신앙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보이지 않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봉해리의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날의 믿음이 다시 메아리로 울려나갈 것입니다. 이곳은 단지 신앙의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국을 함께 지켜낸 항일의 마을입니다. 오늘 우리는 봉해리의 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참새가 날던 들판에서 봉황이 깃드는 마을로 이 땅은 오랜 세월 신앙과 항일의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작사라 불리던 옛 마을엔 예배당의 종소리와 아이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고 일제의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믿음이 이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타올랐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고난을 견딘 이들의 기도, 그 기도는 해방의 날을 향한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 신앙의 불빛은 지금도 봉해리의 하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봉해리는 영남신학대학교, 진량제일교회 그리고 진량성당이 들어서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고 봉황초등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아파트와 큰 도로가 뚫리면서 상점벽해를 이루었지만 황새 등의 바람과 금호강의 들판은 봉해리에 있었던 그날의 기억을 오늘의 시간 속에 전하고 있습니다. 경산에 오신다면 봉해리의 교회 종소리와 성당의 성가가 울려 퍼지는 길을 따라 걸으며 그들의 믿음과 용기를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령골 달밤만딩이에 올라 하늘을 향해 기도했던 이들의 눈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봉해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신앙과 항일의 숨결이 살아있는 또 하나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봉해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으로 일제에 저항했던 봉해리 사람들의 사랑을 담은 노래 달빛 속에 피는 마을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마을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산 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채널 극작가 이용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령골에 달이 뜨면 홍동마을 봄이 오고 바람 따라 꽃이 피니 떠난 사람 생각나네. 두 손 모아 그려보니 그대 얼굴 달빛이고 두 눈으로 바라보니 그리움이 살아나네. 봉해리야 봉해리야 달빛 속에 피는 마을. 봉해리야 봉해리야 그대 숨결 머무르네. 태평굴에 달이 뜨면 회동마을 봄이 오고 황새 등에 앉은 그대 달빛처럼 웃고 있네. 두 손 모아 하늘 보니 그대 모습 달빛이고 두 눈으로
눈으로 바라보니 별빛처럼 살아나네. 봉해리야 봉해리야, 달빛 속에 피는 마을. 봉해리야 봉해리야, 그대 숨결 살아나네. 월령산에 달이 뜨고 태평굴에 바람 부니 떠난 그대 생각하며 사랑 노래